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전공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예레미야 파노라마 3장입니다. 돌아오라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요절은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3장의 핵심적인 말씀은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모두 3번 등장하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1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 이민이라. 14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고 22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식들이라고 14절 22절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남편이라고 14절 20절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탕자와 같은 자식을 향하여 남편이 고멜과 같은 아내를 향하여 호소하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주제가 돌아오라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네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내게로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냐. 둘째 단원 6절에서 11절 이스라엘보다 더욱 패역한 유다. 셋째 단원 12절에서 22절 상반절 남은 자의 구원. 넷째 단원 22절 하반절에서 25절 이렇게 자복하면서 돌아오라.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내게로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냐.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1절 1. 하나님께서는 알아듣기 쉽도록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가늠한 연고로 버림당한 아내가 타인의 아내가 되었다 하자 이럴 경우 그 아내가 돌아온다고 해서 본 남편이 다시 받을 수가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이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근거한 이해입니다. 그것은 결혼의 신성을 위해서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처지라는 것입니다. 2. 너의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하십니다. 2절. 삼각산에 기도하러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 큰 바위 아래마다 북어가 놓여 있고 촛불을 켰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더럽힘으로 2절 하반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하십니다. 그러고도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고 3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4절 부른다는 것입니다. 3. 이처럼 너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유상숭배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하십니다. 얼른 보기에는 저들은 돌아오려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점에서 학자들은 고심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전체 문맥, 특히 22절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고 염치 없고 황송하지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을 것이요. 12절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십니다. 22절 돌아온 탕자가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고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종으로 삼기는커녕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래서 형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사랑이십니다. 4. 본문을 보시면 그리하면 버림받은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1절 중반절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선민 이스라엘, 신약의 성도들도 이방인들인 우리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가늠한 창녀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용납하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크게 손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대신 정죄하시고야 용납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의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하나님은 저들의 배역을 자기 아들의 피로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셋째 단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하시면서 15절 복음 시대에 있게 될 이 일을 16절에서 18절 말씀하시는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다시 말하면 복음이란 세상적으로 일조상반절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하는 것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하고 말한 후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하고 로마서 5장 7절에서 10절 상식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냐? 돌아갈 수 없는 것을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값없이 거저주신 은혜요 복음인 것입니다. 둘째 단은 6절에서 11절 이스라엘보다 더욱 패역한 유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6절 1. 너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니라는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이를 말씀하는 의도는 북쪽 이스라엘 위에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토록 돌아오라고 7절 권면하였으나 끝내 회개치 않다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고 내어 쫓기는 포로되는 것을 남쪽 유다가 똑똑히 보았으면서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는 8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앞차가 남폭 운전을 하다가 전복된 것을 보았다면 뒷차가 마땅히 정신을 차려 함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하십니다. 11절 즉 유다에 비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차라리 나은 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아우 유다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 이스라엘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고 에스겔 23장 11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남쪽 유다에게 130년 정도의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의도를 여호와께서 그 종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던 언약하셨음이더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이러한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유다는 이스라엘보다 더욱 나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시는 것입니다. 3.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고 말씀합니다. 10절 열왕기하 22장 23장에 의하면 요시야 왕 때 대대적인 개혁운동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의 회개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하지 않은 회개를 호세아서에서는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슬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고 호세아 6장 4절 비 없는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에 비유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보다 더욱 패역한 유다의 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셋째 단은 12절에서 22절 상반절 남은 자의 구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2절 1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라. 12절 상반절 라고 하시면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먼저 유념해야 할 점은 유다가 이스라엘보다 더 부패했다는 절망적인 말씀을 하신 다음에 11절 이 말씀이 12절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남쪽 유다도 불언관 북쪽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오신 구속사역은 어찌 된단 말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단어는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하신 14절 하반절 말씀에 의하여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시겠다는 것은 극히 적은 수가 남게 될 것을 뜻합니다.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밤나무, 예를 들면 북쪽 이스라엘, 상수리나무, 남쪽 유다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이는 남은 자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십니다. 이사야 10장 21절. 하나님은 구속사역, 즉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이 지점에 와서 중단하시거나 포기하시지 않고 포로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게 하시고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싹을 나게 하셔서 기어코 이루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하십니다. 16절. 이렇게 할 그 때란 언제입니까? 17절 상반절. 4.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하신 15절 상반절 복음 시대인 것입니다. 31장 31절에서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궤로 상지하죠. 옛 언약을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신 것입니다. 5.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리라고 18절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와 유다 예루살렘만이 동행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도 허시고 하나로 만드실 것입니다. 6.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19절에서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하신 말씀 속에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억.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니은 어떻게 하든지 그렇습니다. 기어코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7.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았다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22절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넷째 단은 22절 하반절에서 25절 이렇게 자복하면서 돌아오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민이이다. 22절 하반절 여기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1. 우리가 주께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22절 하반절 2.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말합니다. 3. 우상은 다 허사라고 말합니다. 23절 상반절 4.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23절 하반절 5. 우상 숭배의 결과는 삼킬 뿐이라고 말합니다. 24절 6.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범죄했다고 자백합니다. 25절 이처럼 참여하는 기도가 누구의 기도인가가 문제입니다. 백성들의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말씀에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라는 대목은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이렇게 자복하면서 돌아오라고 제시된 기도문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하고 응답하라는 또 다른 초청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가 호세아서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레굽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가 주께로 말미암아 공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하고 회개할 기도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7. 하나님은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십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4절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은 그리고 유다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